오늘 저는 잠언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되면 젊은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설이 되어 친척이나 조카에게 대학은 합격했니?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를 왜 안 낳니? 집을 샀니? 등 여러 가지 물으면요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잔소리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직장 상사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일까요? 과거에는 선생님께서요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와서는 선생님들의 잔소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심하게 훈계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되도록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교육계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는 배우고 싶은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르치는 분을 존경할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의 훈계를 들어야지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훈계를 하시는 분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말을 늘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하거나 꾸짖고 참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잔소리라고 씁니다. 하지만 어릴 적 부모님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해도 나이가 들고 보면요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훈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된 때는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훈계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령 잘못된 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훈계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소리를 많이 하는 선생님일수록 좋은 선생님이시고 자식에게 많이 훈계하는 부모일수록 좋은 부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잠언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이며 세상을 지롭게 사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계란 타일로 잘못된 것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열매는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훈계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한낱 잔소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는 눈이 밝아져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하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선악과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뱀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내 하와 때문일까요? 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자. 부모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딱 이거 한 가지는 지켜야 된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 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자식에게 나눠줍니다. 둘째에게 나누어주고요. 그리고 첫째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누었었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받았습니다. 예, 각각 나누어주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도 받고 첫째 아들도 받았지만 둘째 아들은 상속재산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고 첫째 아들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다 탕진했지만 이제 자기 건강한 육체라도 있으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했지만 땅에 무엇이 왔습니까? 흉년이 오자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 돼지치는 사장님 밑에서 쥐염 열매 먹었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부모님이 하시는 훈계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면요,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TV 그만 보고 공부하거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 보고 공부하는 것이 지혜 있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요, 막 선생님들 얼마나 말씀해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세상 나가서 힘들다고, 죽도록 고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렇다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요, 공부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면 아주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면 그 힘든 일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건설업을 해도요, 뭐 힘든 일만큼 많은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힘든 일을 해도요, 학력이 딸리면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시대에 공부하는 선비들은요, 일 하나 안 하고요, 하는 철 따지 공부만 하다가요, 땀 흘리지 않아도 편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공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으면요, 노예살이 시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입니다. 공부 조금 더 했다고 이 사람은 평생 편안하게, 이 사람은 공부 안 했다고 평생 그냥 고생하고 돈도 못 벌고 그렇습니다. 힘든 일을 해도 그냥 노예살이 합니다. 그러한 기질이 지금까지 내려와서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오지 않으면 좋은 대우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따라 공부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은요, 아는 것입니다. 안다. 지식은 알아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알고 있어야 크게 쓰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식의 양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훈계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쌓으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 같다고 했어요? 예, 짐승과 같다고. 아유, 그런데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 징계를 싫어한다고, 훈계를 받지 않는다고 짐승 같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짐승 같다고 성경이 기록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그분이 하시는 징계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자신이 부모님 말씀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바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훈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갔어도 가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갔다고 하더라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잠언 12장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악을 행하고 악을 따라 살면 오래 살고 잘 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요, 세상 모든 권력, 돈, 명예 다 가졌다고 해도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친형을 죽이고 이모부를요 곡사포로 쏴 죽이고요 그 전시했답니다. 그 시체를 이렇게 전시해놨다. 자신의 권력이 천년만일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의 딸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권력 구도의 변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일의 딸 김여정이 잠시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집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해요? 뜯는 것이 뭐예요? 세상 권력 투쟁인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의 친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요, 저희 시골에 가면 60년에서 한 70년 된 그런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요 이렇게 한번 안아봤는데요 이게 다 안 되더라고요. 아름드리 소나무예요. 그런 소나무가 많았는데요 그 윗집에서 이제 이사 오면서 그걸 다 베어버렸습니다. 근데 몇 그루 남았거든요. 그 소나무를 이렇게 딱 안으면요 이렇게 한가득이에요. 근데 그 소나무가 높이가 한 20m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늘로 소나무가 20m를 뻗으면요 땅으로도 20m를 뿌리가 뻗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요 아주 깊은 곳까지 30m를 위로 뻗으면 30m를 밑으로 뻗는다고 합니다. 아래로 뻗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예, 정직합니다.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남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여자에게 내가 당신의 머리라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시집간 여자의 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다스려서 끌고 가려면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잘 다스려서 이끌어가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살면 그 가정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니 어진 여자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 남편이 밖에 나가 대우받고 안 받고는 그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진 여인은 성도들의 쓸 것을 제공하고 손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크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어진 여인을 통해서 그 남편이 대우받고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하여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여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재산 싸움을 해가지고, 보통 재산 싸움을 하고 상속재산 싸움을 할 때는 누가 항상 옆에 있어요? 누가 조정해요? 시어머니보다 그 형제들의 아내들이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형제끼리는요, 아유, 야, 우리 뭐 그냥 잘 합의하자 그러는데 자기만의 결정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치하는 것을 좋아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모은 재산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가서 수습해야죠. 수습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아비의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옛날에 어떤 그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그럼 내 아내를 버립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있다 하는데요.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도 한번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갈라서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하면요, 남편이나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 버렸다고 해도요, 하늘나라 법에는 어때요? 아직도 그 남편이고 그 아내입니다.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욕을 끼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면요, 평생 아이고 내 십자가니 하고요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보는 속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정직한 자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아있는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7절에서 8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의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악인은 결국 엎드러져 소멸되고 맙니다. 악인의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집안은요 행복할 것 같지만요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나중에 패가 망신하고 다 아시네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어떻다고요?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길어야 4대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3대니까 이제 4대째 가면은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심하게 나다가 꼬꾸라지겠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인의 집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김일성 집안이 원래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김일성이 뭐가 됐어? 자기가요?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한 일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고 뭐가 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자기가 존귀를 받지만 마음이 굳고 뭐가 나고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9절에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종을 부린다고 하는 건데요. 이 종을 부린다는 것은요 노예를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종은요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기업의 직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직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다른 말로 종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빚지면 누구의 종이 돼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직원이 돼야 돼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갚아요. 누구의 종이 돼요? 도둑질
당한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직원을 부리고 장사하는 사장님은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없어 핏절한 가난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기업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 일하라면요,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남의 밑에 들어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이면 땅을 물려받아 농사 짓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장사하시는 분이면 그 장사 터전을 물려받아 일하면요, 곰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원을 쓰고 또요, 자기가 또 장사하면 또 직원을 쓰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만 자기가 비천한 처지일지라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길을 간다면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사역하지 말고 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예? 개척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남의 밑에 들어가서 내 사역 하고 싶은데요, 내 사역은 이렇게고 내 사명이 있는데 남의 밑에 들어가면은 내 사역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역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개척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데려갑니다. 아버지, 저 상속재산 빨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내가 혼자서 장사하게 해요. 내가 혼자서 기업을 일으키게 해요. 그런데요, 혼자서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국은 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이 여러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맞아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 곁에 있으려면 뭐를 들어야 돼요?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훈계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훈계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즐겁게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훈계를 즐겁게 들어야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상속재산을요, 아들에게 줄지 안 줄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법은 똑같이 나누래요. 1대1로 다 똑같이 나누래요. 아들이든 딸이든. 근데 성경의 법은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 기업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를 즐겁게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으면 아버지 훈계를 즐겁게 들으라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예. 즐겁게 들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의 생명을 돌봅니다. 가축의 생명을 돌보라고 해서요, 옷을 입히고요, 목욕시켜주고 막 빗도 빗겨주고 양말도 시켜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축을 돌보라는 것은요, 가축의 생명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이 동물을 통해서 고기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 목적이라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사사로이 그 생명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다고 해서 동물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돌보지는 않지만 고향에 가면요, 형님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시집 올 때 그 개가 이제 그 고향집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형님이요, 항상 사료를 사다가요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료 주고 저녁 때 사료 주고, 또 그리고 무슨 개껌이라고 있더라고요. 개들은 뭐 자기들이 먹는 껌이 있어요. 그것도 뭐 우리 어린이들 과자값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사다가 아침에도 먹이고 저녁에도 먹이고 또 사료도 먹이고 물도 갖다 주고. 저는요, 돈이 없어서 엄두를 못 낼 것 같습니다. 저는 동물을 키운다는 거는 엄두를 못 내는 일입니다. 그만큼 막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뭐 한 2, 30만 원은 좋게 든다고요. 한 달에. 그러니 한번 키운 동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키워야 돼요. 처음부터 키우지 못할 거면 키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한번 키우기 시작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템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잠언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도들은 자꾸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했었는데 구약 성경에 창세기예요. 그런데 성도들 영적인 땅을 막 주장합니다. 성도로 새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 천국을 가는 것은요,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른 사람이나 권력자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땅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은 젊었을 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쯤 뭐를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샀죠. 그렇죠? 예, 젊었을 때 샀습니까? 예, 그죠? 예,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 땅을 샀습니다. 자기가 묻혀야 될 곳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사라가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그리고 레아도 들어가고. 라헬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어디에 묻혔어요? 예, 에브랏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지난번에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땅을 취해야 합니다. 땅은 젊을 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고 땅이 필요 없을 때 가져야 다음 세대에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니까 어떻게 그 땅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가 없죠. 예. 이삭이 팔겠어요? 아버지가 묻혀 있는데. 야곱이 팔겠어요? 야곱도 거기에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땅에 믿음의 자손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땅을 욕심으로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인데 겨울왕국을 세우기 위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왕이 자기 앞마당에 채소를 심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땅을 사면 어떻게 집을 짓고 그 앞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채소밭을 만든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 채소를 따다가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은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것 삼으니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합의 땅입니까? 나봇의 토지입니까? 네. 남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누구 땅을 차지해야 돼요? 자기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강제로 취한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땅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만큼
토지를 경작하고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2장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로 싸우려 합니다. 불의의 이익이란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이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도박을 통해서요, 이득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패가 망신이죠.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투기를 통해서요, 자기의 재산을 뻥튀기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빌라를 1000채를 샀대요. 예, 1000채를 샀는데 그 빚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것을 상속해가지고 그것을 갚아야지 이제 뭐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빼줄 텐데, 이게 그 자식들이 그 빚이 많으니까 그것을 빚상속을 하겠느냐? 빚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의 욕심대로 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날아가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투기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뻥튀기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재물은 언젠가 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나무가 30m 위로 올라가 있으면 밑으로 몇 미터 내려간다고요? 뿌리가? 30m요. 뿌리 깊어요. 바로 의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그렇게 깊이 박혀 있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3절에 14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판단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은 입술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으로 인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허물로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술의 열매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훈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 마음에 딱 박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취직시험에 가서요, 면접을 보면요, 면접관들은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도 보지만 그 사람의 뭐를 봐요? 말을 듣는 거예요. 스펙이 다 똑같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의 열매가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요, 항상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넘쳐나야, 기쁨이 넘쳐나야 좋은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따라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이렇게 나왔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도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여져 가는 가운데
세상의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인이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